오늘 거룩한 습관 1시간 기도, 이 수요 기도 학교에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복음의 동력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고 치유를 위한 기도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를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질병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질병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몸이 병들고 몸이 병들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많아요. 성공도 했어요. 근데 그 돈과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질병의 고통입니다. 이는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이 세상 인기와 성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이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특히 불치의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 그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열왕기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경우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이 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의사는 우리의 아픈 육체만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구할 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죄와 불순종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루어 주십니다. 아픈 몸이 치료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뿌리는 대부분 영혼의 병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죄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픈 이들을 치유하실 때 많은 부분 죄에 대해서 먼저 다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를 친구들이 침상채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치유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질병보다 더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질병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혹 몸이 병들어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짐을 짓고는 웃고 즐거워하고 가식으로 물론 그렇게 웃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의 짐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풀어지는 데서부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도 우리의 질병과 죄의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도 서로에게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고백하는 죄들을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자신의 질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병이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은 이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애통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이미 주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또 모든 나라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활동이 마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고 질병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지구촌의 재앙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교만했던 죄를,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선됐을 때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실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 그가 나병에 걸려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을 때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이 여종의 믿음입니다. 갔는데 못 고치면 이 여종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여종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여종의 이 소식을 전하는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이 적군의 선지자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아람 왕도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람 땅에 얼마나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낫지 않죠. 어떤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종들이 만류합니다. 더 큰 일을 요구해도 하지 않겠냐고. 나아만 장군의 교만과 자존심, 그것을 꺾게 됩니다. 그 분노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으로 치료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대면하지 않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질병을 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그가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이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나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 피부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병이 나은 기적 하나님이 주셨죠. 더 큰 축복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질병의 문제가 오랫동안 짐이 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1년 반 정도 이 치유센터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안수기도 받으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른 또 몸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낫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 다미안 신부는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병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기뻐서 나은 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몸은 아프지만 건강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미 천국에 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을 쓰고 또 영화로도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온 이간희 집사님의 그 투병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크게 3번 간절히 구했던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약함과 질병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또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이 그의 질병이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편지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유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기뻐 뛰는 것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나 더 급선무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불순종한 부분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구할 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구할 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그렇게 증언하면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일 것을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질병인 이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또 순종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질병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함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복음의 동역자들, 그 가족들까지 몸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악한 길을 떠나 구할 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감염병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순위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빛난 이슬 교회가 5주년을 앞두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작된 1시간 기도운동, 오늘 아침까지 26명의 지원자들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하루에 1시간 또는 하루에 30분 그렇게 작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일주일에 1시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이 빛나는 이슬 교회의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 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